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온 이상이라고 합니다. 방금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목회자 가정에서 3대째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과 부모님을 대적하던 저 같은 안티 크리스찬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고,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저의 경험이지만 여러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목회를 하시는 부모님의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목회를 하셨고요,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시고요, 저희 큰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요, 고모의 큰아들, 작은아들, 저희 큰아버지의 아들, 외사촌들까지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10명 이상 쳐다봅니다. 이 목사 기도하지, 막 통성기도 들어갑니다. 참 목사님이 많은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4번 옮겼고요. 가는 곳마다 저희 아버지가 그 목회하시던 교회가 그렇게 작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결혼식이니 장례식이니 참 행사도 많았고요. 저희 부모님은 항상 바쁘셨어요. 저희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 엄마 어디가 이렇게 여쭤보면 늘 검은 옷을 입고 엄마 상가 갔다 올게, 상가 갔다 올게. 저는 그 상가가 마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상가에 다녀오시면 뭘 좀 맛있는 걸 갖고 오셔야 되는데 늘 빈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검은 옷을 입고. 나중에 커서 상가가 조상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희 집은 거의 항상 그 교회 울타리 안에 있었어요. 거의 교회 울타리 안에 있어서 교회와 집이 구별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살았는데,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항상 손님들이 북적북적 됐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이웃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또 동네 유지들, 그리고 때 되면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 하여튼 참 많은 손님들과 함께 북적거리면서 대식구가 같이 살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살다 보니까 여러 입장의 분들을 많이 이제 만나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제 또래의 친구들에 비해서는 생각이 좀 더 복잡한 편이고 조숙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타고난 성격은 좀 내성적이고 약간 우울한 편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 생일잔치에 초대를 받은 적이 있어요. 9살 때 처음으로 그런 초대를 받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제가 친구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제가 어떻게 하고 가면 되나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그냥 와, 그냥 와. 차린 것도 없어, 그냥 와. 제가 믿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냥 갔습니다. 차린 것도 없다더니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잘 차린 생일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먼저 5-6명의 친구들이 와 있었는데 정말 그냥 온 사람은 저 하나였어요. 선물 없이 맨손으로 그 푸짐한 생일상을 맞이하려니 정말 너무 민망했습니다. 제가 그날 무슨 정신에 그 밥을 먹고 나왔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초등학교 3학년 10살 때 저희 반이 단체로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단체로 벌을 받을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 대씩 다 얻어맞을 생각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참 많이 맞았잖아요. 저 때는 참 많이 맞았어요. 하여튼 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생님께서 교단을 이렇게 앞에 서시더니 너희들을 이렇게 잘못 가르친 내게 책임이 있으니 니들이 나와서 나를 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초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두꺼운 막대기를 10살들의 손에 쥐어주셨어요. 차마 어떻게 선생님을 때리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걸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쭉 줄을 서서 나왔는데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그냥 선생님을 때리는 신용을 톡톡 하고 들어갔어요. 1인당 2대씩 때리라고 하셨거든요. 톡톡 때리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선생님이 몇 명 그렇게 하고 지나가니까 갑자기 뒤를 휙 돌아보시더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러면서 막대기를 친히 쥐시고 빡빡 때리는 강도를 시범을 보이셨어요.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보여주신 것만큼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그만큼 빡빡 때렸습니다. 다음 날 저희 엄마 호출되셨습니다. 이유는 아이가 반항기가 있습니다, 이거였어요. 반항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불러서 얘가 평상시 어떻게 사는지 알아보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날 상담을 마치시고 나오시던 저희 엄마의 무거운 얼굴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랑 손을 잡고 집을 이렇게 걸어오는데 정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제가 그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여쭈었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뭐라 그러셔? 그랬더니 엄마가 무거운 얼굴로 무거운 입을 떼셨어요. 너 문제아래. 선생님 말씀을 너무 안 들어도 문제하지만 너무 잘 들어도 문제아래. 제가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말을 잘 들어도 문제하라고?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겠어. 사람들은 마음과 말이 달라. 나는 말하는 걸 믿었을 뿐인데 바보가 되잖아. 나는 사람들의 말을 이제부터 그대로 믿지 않을 거야.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커서 어른이 된 후에 가끔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음식점 같은 데서 몇 명이 들어가서 밥을 먹고 나올 때 내가 낼 거야, 내가 낼 거야. 너 내지 마, 너 내지 마. 가만히 있어. 뭐 이런 상황들이 덜어 있잖아요. 그런데 내지 말라는 그 사람들을 뿌리치고 기필코 가서 제가 음식값을 내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반대로 제가 행동을 했는데 좋아하고 환영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진심을 말하지 않는구나.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구나. 정말 자기 속마음이 어떤지를 말로 표현하지 않는구나. 나는 이제부터 정말로 사람들이 말하는 걸 믿지 않을 거야. 사람들은 말과 마음과 행동이 달라. 이런 생각들이 점점 굳어지면서 나중에는 사람들과 정상적인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저는 습관적으로 저 사람이 말은 지금 저렇게 하고 있다마는 정말 진심은 뭘까? 저 사람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뭘까? 그거를 제가 나름대로 분석하고 헤아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사람의 말과는 다르게 표정을 살핀다든지 그 사람의 말한 이후의 행동을 살핀다든지 사소한 한 가지 한 가지에 너무나 이제 신경을 많이 쓰면서 그 사람의 진심을 파헤쳐 보려는 이상한 버릇이 생겼어요. 제가 세상 살면서 그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알게 된 거 한 가지는요. 사람이 있는 곳에 문제가 있다. 이 사실입니다. 이건 진리는 아니지만 거의 통용되는 일인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은 곳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특히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낼 때는 별 일이 없는데 어떤 이루어야 되는 목표가 있는 상황, 반드시 해내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는 반드시 분란이 있어요. 그 연인 간에 연애할 때는 몇 년을 연애해도 별로 싸울 일도 없고 별로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결혼식 날짜 잡고 준비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싸울 일이 엄청나게 많아지잖아요. 그것처럼 저희 아버지 교회도 정말로 오손도손 잘 지내시던 성도님들이었었는데요. 저희 집안과는 거의 20-30년 이상 같이 그 생활을 하시던 분들이었는데 싸울 일이 전혀 없는 분들이었는데 교회가 한참 부흥하려던 시기에 교회를 건축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저마다 의견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그래서 분란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 분란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온 교회가 너무나 힘들어졌고요. 저희 집안, 저희 아버지 비롯해서 저희 가족 모두가 참 마음이 많이 힘들어졌어요.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집이 무슨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열심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가정이 뭘 잘못한 게 있으면 알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어려움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반성 측면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 아직 살만하다는 얘기고요. 이런 어려운 시간들이 좀 더 길어지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더라고요. 반발이 생겨요. 아니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이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셨으면 됐지 뭘 이렇게 자꾸만 혼을 내세요. 이런 반발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원망이나 반발도 아직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생각이고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전제한 생각이고요. 정말 어려운 시간이 길어지니까 반성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고 반발도 아닌 불신이 되더라고요. 혹시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오랫동안 있을 수 있지?
이 예배당에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야? 보고 계시면 이럴 수는 없지. 하나님은 안 계신 거 아니야?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저희 집안 분위기는 하나님을 믿는 건 너무나 당연한 분위기였고, 교회를 간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걸 넘어서 의무였거든요. 교회를 안 가면 너무나 문제가 되는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마음속에 한 번도 하나님은 안 살아계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나 길게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니까 도저히 이것을 어떻게 이길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왜 이렇게 지속되는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제가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의심을 하는 눈으로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것들이 줄줄이 의심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교회는 뭐지?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예배는 뭐지?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목사님은 뭐고 장로님은 뭐고 성도님은 뭔가?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예배는 뭐고 헌금은 뭐고 봉사는 뭔가?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지금 누구에게 뭘 보이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 그러고 보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이, 교회라고 하는 이 무리들이, 혹시 그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 아시죠? 벌거벗은 임금님을 줄줄이 따라가는 행렬들이 있잖아요. 임금님이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이건 마음 착한 사람의 눈에만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마음 나쁜 사람으로 오인 받을까 봐 말도 못하고, 그러나 보이지는 않고, 서로 물어보지도 않고 대답하지도 않고 그냥 줄줄이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임, 혹시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교회라는 곳에 애당초 믿을 만한 진리나 정의는 있었던 걸까? 아무리 봐도 제 눈으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예배 시간에도 보이지 않았고 성도들을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도대체 보이질 않았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 자리에 여기 왜 앉아 있어야 되는가? 계시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그 예배당에 내가 왜 있어야 되는가? 저는 태어나면서 한 번도 안 나가본 적이 없는 교회를 제 발로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명색이 목사 딸인데 주일날 설교하러 나가시는 아버지 앞에서 보란듯이 떡하니 누워가지고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설교하러 가시는 아버지가, 야 그래도 네가 목사 딸인데 주일날 예배당에는 가야 되지 않겠니? 제가 설교하러 가시는 아버지 응원은 해드리지는 못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거길 왜 가야 되는지 나를 좀 설득해 보세요. 저도 가고 싶은데 거기 가서 내가 뭘 하고 있어야 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나를 좀 이해를 좀 시켜보세요.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가시는 아버지한테 그 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 너무 기가 막히시니까 그냥 무시하고 나가버리셨어요. 제가 한때는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오빠까지 3대가 목회를 하는 집안이라고,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집안은 성골이라고 자부심이 있었는데, 자부심이고 뭐고 제 신앙은 바닥을 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아예 처음부터 몰랐던 사람, 안 나갔던 사람, 안 믿었던 사람보다도 더 심한 안티 크리스천이 되어버렸습니다. 안티라는 말이요, 그게 물론 영어겠지만요, 안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바깥에서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교회 안 다녀보고서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비판은 별로 강력하지 않아요. 말을 세게 할지 몰라도 강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실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하고 모든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마음이 돌아서 가지고 거기를 다시 공격하게 될 때, 그야말로 안에서 모든 걸 알고 있는데 틀 수밖에 없는 사람, 안티지요. 제대로 안티가 되었습니다. 안티. 이 안에서 모든 걸 경험했는데 마음이 돌아서서 공격하는 사람은 그 공격이 굉장히 예리하고 실제적입니다. 구체적이죠.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없죠. 그걸 나도 경험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문제를 얘기하는데, 틀렸다고 한다면 반론을 제기해봐. 제가 도끼가 가득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신앙이라는 걸 포기하니까요, 그 빈자리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제가 외모로 승부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빈자리를 뭘로 메울까 생각하다가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왜 공부를 선택했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공부합니다 이러면 모든 흉이 다 가려지거든요. 때가 됐는데 결혼을 못해도 아직 공부가 안 끝나서요. 때가 됐는데 직장을 못 잡아도 아직 공부가 안 끝나서요. 때가 됐는데 여전히 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있어도 아직 공부가 안 끝나서요. 제가 그 허점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범대학을 졸업을 했으니까 이제 낮에는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 저녁에는 대학원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대학원 어디 하나를 나왔었는데 두 번째 대학원을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골 큰아버지 댁에 사시던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다들 모이라는 연락이 왔어요. 제가 급히 퇴근한 후에 할머니 댁에 가서 봤더니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목부터 명치끝까지가 아주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프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계셨어요. 제가 그걸 보니까 정말 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저희 할아버지와 함께 목회를 하셨는데 1950년대 60년대에 아주 강원도에서도 아주 시골에서 정말 호랑이가 나오는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목사님은 우리 할아버지셨는데 전국에 부흥 집회 인도하러 다니신 분은 저희 할머니셨어요. 왜냐하면 신유의 은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은 기도하는 분이셨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할아버지와 함께 목회하시던 그 시골에서 20년 가까이 한 교회에 계셨다고 하는데 그 시골에 그 옛날에 장례가 없었대요. 목회하시는 기간 동안에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셨겠죠. 의료시설이 낙후되었으니까. 그런데 사모님이 기도하시면 다 고침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기도해 주시고 이러면 다 나음을 입었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설 같은 얘기도 제가 참 많이 들었거든요. 문둥병자, 정말로 우리나라 옛날에 많았잖아요. 문둥병자가 그 즉시에서 어린아이같이 깨끗하게 피부가 나은 이야기, 안진병이 벌떡 일어난 이야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뜬 이야기, 절름발이라고 하지요. 그 장애인데요. 그런 사람이 멀쩡해진 이야기. 정말 전설 같은 얘기들이었는데 제가 안 믿을 수가 없는 건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우리 집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맹인이 눈뜬 이야기, 그게 우리 아버지 얘기거든요. 우리 아버지 4살 때 맹인이었는데 백내장, 심한 백내장 맹인이었는데 할머니가 기도하셔서 눈뜬 이야기. 그런 사람들이 눈앞에 이렇게 많이 걸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안 믿을 수가 없는 분위기였어요, 제가.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그 할머니가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저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 병은 그렇게 많이 고쳐주셨다면서 당신 돌아가실 때는 진통 하나가 안 돼서 저렇게 괴로워하시냐? 하나님이라는 그분은 도대체 뭐냐? 당신이 일평생 쓰셨으면서, 당신이 도구로 쓰셨으면서 마지막에 왜 저렇게 무책임하게 놔두시는 걸까? 제가 잠깐 그런 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도 잠깐이었고요. 제가 정말 놀란 것은 저희 할머니가 숨을 거두신 직후부터였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저 혼자 본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저희 가족과 친척들 15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본 거를 그냥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저희 할머니는 이제 시골에서 사셨으니까 피부가 햇빛에 많이 타서 검으시고요. 또 그때 돌아가실 때 연세가 91세 노인이시니까 얼굴에 주름도 많고 또 검버섯도 많고 이러셨거든요. 저는 제가 기억하는 할머니는 피부가 검은 할머니였거든요. 그런데 숨이 딱 멎으시는 순간에 정말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이마 쪽부터 차차차차차차 밝아지더니 이렇게 앞으로 찡그렸던 얼굴이 반듯하게 딱 펴지면서 균형 잡힌 얼굴이 딱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황인종 본래의 밝은 피부가 저런 색이구나, 우리 할머니가 원래 검은 얼굴이 아니었구나, 그걸 처음 알았어요. 틀니를 빼셨으니까 입이 쑥 들어가셨는데 이렇게 불룩하니 나오면서 딱 균형 잡힌 얼굴이 되면서 너무나 평안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어느 순간에 없어졌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검버섯도 없어졌어요.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믿으실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본 거 그대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깜짝 놀라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30cm 앞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제 무릎에 손을 올려놓고 있으니 손이 덜덜덜 떨렸어요. 제 나이 27에 사람이 죽는 것을 그렇게 가까이서 본 게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그 얼굴을 보면서 사람이 죽을 때 누가 오는구나, 우리 할머니가 지금 뭘 보셨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우리 할머니가 지금 뭘 보셨다,
뭘 좋은 걸 보신 것 같다. 그게 얼마나 좋은 걸 봤길래 조금 있으면 썩을 저 시신의 모습까지도 저렇게 놀랍게 변하는 걸까? 그럼 나는 이 다음에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순식간에 하게 됐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우리 할머니랑 반대로 살았으니까 마지막에 가게 될 그곳도 반대 방향일 것은 너무나 뻔한 거죠. 제가 그때 그것을 굳이 천국이라고 말할 입장은 못 됐어요. 제가 안티 기독교였으니까. 그래서 그곳을 천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좋은데, 좋은 거, 분명히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좋은 데 가셨다. 좋은 거 보셨구나. 나는 나쁜 데 가겠다. 나쁜 거 보겠구나. 두려운 거 보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주워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그 할머니 돌아가신 그 자리에서 딱 두 가지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나중에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 말씀이 생각났어요. 너희는 먼저? 그 먼저라는 말이 제 마음을 때렸어요. 아, 인생에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구나. 우선순위라는 게 있구나. 사람이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할 일도 많지만 그러나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구나. 먼저 네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결정하고 살아라.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어요. 먼저 제가 순식간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막말로 제가 죽은 무덤가에 대학원 졸업장을 2장 올려놓으면 어떻고 3장 올려놓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죽은 무덤가에 돈을 20억 올려놓으면 어떻고 30억 올려놓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정작 죽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내가 부질없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다녔구나. 그걸 순식간에 알게 됐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의 임종하는 그 마지막 모습이 그 사람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를 결정하는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증거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할머니의 마지막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제멋대로 달리던 저의 인생을 멈춰 서서 정말로 진지하게 나의 인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장례를 치르면서요, 제가 사람들 유심히 지켜봤어요. 보려고 한 건 아닌데 보였어요. 저희 집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교회도 많았고 장례식장에서 일해주시는 분들이나 주문 오시는 분들이 다 교회 성도님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사람 죽은 장례식장에서 기쁜 얼굴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쁜 얼굴. 보통 장례식장 가면 장례식장 특유의 그 무거운 분위기가 있잖아요. 거기서 웃고 떠들고 까부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웃고 떠들고 까불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쁜 얼굴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러 눈에 띄더라고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머 할머니 지금 좋으시겠다. 할아버지 만나셨겠다. 고모도 만나셨겠다. 돌아가신 우리 집안 줄줄이 열거하면서 누구도 만나셨겠다. 누구도 만나셨겠다. 어머 얼마나 반가우실까. 할머니가 지금 할아버지 만나서 신혼이 돌아오셨겠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제가 그분들의 얼굴을, 그 밝은 얼굴들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하나 하게 됐는데요. 제가 학교에 그 교사로 이렇게 출근을 해 보니까 가끔 가다가 교실에 교장 선생님이나 뭐 장학사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가끔 불쑥 들어오셔가지고 학생한테 지금 선생님 무슨 말씀하셨냐고, 지금 무슨 수업했냐고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교사인 제 입장에서는 좀 똑똑하고 제가 뭐라고 가르쳤는지를 잘 말해 줄 수 있는 그런 학생을 딱 지명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꼭 찍으셔도 저와는 노선이 다른 아이들을 찍으세요. 제가 그 시간에 하지 않은 얘기를 할 애들, 그런 애들을 꼭 찍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걔는 당연히 엉뚱한 대답을 하고, 그러면 그 교장 선생님과 장학사님은 저를 아주 만마땅한 얼굴로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이런 얼굴로? 저는 그 시선이 그렇게 억울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저렇게 안 가르쳤는데 저놈은 왜 엉뚱한 소리를 하지? 이런 좀 답답한 생각도 들고, 또 아니 교장 선생님이나 장학사님은 내가 무슨 수업했는지 내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알고 싶으시면 나한테 직접 물어보시지, 그거 왜 나하고는 전혀 다른 애들을 딱 찍어가지고 그 아이와 나를 동일시 하시는가. 그게 좀 억울하더라고요. 차라리 나한테 직접 물어봐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지금까지 교회나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 어떤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저는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한테 상처받은 건 분명해요. 그런데 혹시 그들이 하나님의 지지난은 아니었을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올바르게 대변해 주는 사람들이었을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들이었을까? 지지나였으면 어떡하지? 그렇다면 그 지지나들을 보고 가르치신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나는 지금 뭐 하는 건가? 내가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지 않나? 만일 누군가가 저를 목사 딸이라는 이유로 하나님 믿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저를 봤다면 그 사람은 올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야,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으면 그분께 직접 가서 여쭤보고 직접 들어보고 의문하는 거 직접 말씀을 드려야, 그래서 뭐 듣은 답이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안티가 되는 것도 뭐 마땅하겠지만은, 지지나들을 보고 그 선생님을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뒤집어지고 있는 나는 뭐 하고 있는 건가? 이건 참 한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직접 만나봐야겠어, 내가 직접 하나님께 가서 여쭤봐야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얼마 있다가 제가 저희 언니가 하는 약국회를 가게 됐어요. 저희 형부가 그때 한마음교회에서 청년 대학생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약국에 간 그날 언니가 저한테 불쑥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제가 그때 당시 얼굴이 완전히 독사 같아가지고요, 온몸에 기독교에 대한 안티 독이 확 올라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제 얼굴을 보면서 뭐 교회 얘기, 신앙 얘기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웬일로 그날 저희 언니가 용감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와보라고. 제가 속으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표현은 못하고 그러지 뭐. 너무 반가웠지만 그동안 저의 행실이 있으니까 그러지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쫓아갔습니다. 수요일날 약국에 갔었으니까 그 다음날이면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에 교회에 무슨 예배가 있겠어요? 새벽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 다음날 새벽같이 쫓아갔습니다. 형부와 함께 11월 말 새벽, 저희 할머니 돌아가신 날이 조금 있으면 돌아오는데 11월 16일이거든요. 11월 말이면 굉장히 춥잖아요. 새벽 4시 반이면 깜깜하고요. 서울도 춥고 깜깜하지만 춘천은 더합니다. 주일날 일부 대예배도 안 가던 저 같은 사람이 11월 말 한참 추운 겨울 새벽에 누가 깨운 것도 아닌데 벌떡벌떡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의 두려움 때문에요. 저를 일으켜 세운 거는 알람이 아니고요,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던 그 얼굴이었어요. 할머니 얼굴은 눈앞에서 어른어른거리지, 나는 한 발 한 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에 더 가까이 가는 것 같으니까 이게 등을 딱 붙이고 누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바로 떨어지더라고요.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 강대상에, 이 강단에 칠판이 있었어요. 칠판에 목사님이 그림을 그리면서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교사 출신 목사님이시라 칠판을 좋아하셔요. 그림 동그라미 3개를 딱 그리시는데, 여기는 천국, 여기는 지옥, 여기는 우리가 사는 세상,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어요. 저의 초점은 온통 저 천국이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두려운 지옥을 면할 수 있을까? 제가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쳐다보고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냐. 설교 말씀도 열심히 들어보고 기도도 열심히 해보고 성경 말씀도 열심히 찾아 읽어보자. 교회를 열심히 다녀보자. 제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에 한 번도 빠놓지 않고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제가 그때 시골 학교에 교사를 출퇴근하고 있었거든요. 강원도 시골길 여러분 가보셨나요? 겨울에 빙판길은요, 한 번 눈이 와서 얼으면 3달 지나도록 녹지를 않아요. 강원도 운전기사들이 제일 운전 잘한다 그러죠. 거기 가서 길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외길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비켜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 딱 만나면은 한 차 뒤를 물러가야 돼. 이렇게 절벽 꼭대기에서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가다가 삑 이렇게 하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길을 출퇴근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뭐 이렇게 가다가 가면은 그냥 그 길로 지옥 가는 거죠. 제가 하루하루가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가는지
정말로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은 이게 그냥 웃을 수만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지성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감천하실 때까지 지성을 드리리라. 열심히 뭔가를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번에 용감한 제 동생이 또 나타났어요. 우리 자매들은 왜 이렇게 용감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동생이 나타나서 그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저한테 나타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언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정말 믿어지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저한테 믿어지니까 이러고 있지, 내가 괜히 이러고 있겠니?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믿어지나? 나는 믿으려고 애쓰는 거는 분명해요. 근데 믿어지나? 그렇진 않았거든요. 믿는다 이러면 어떻게 믿어? 증거는 뭔데? 이렇게 물어볼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할 말이 없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야. 제가 그렇게 대답해놓고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래도 명색이 27년 차 목사 딸이고 모태신앙인데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것조차도 확실치 않아서 새벽부터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제 신앙의 실상을 정확히 보게 된 거죠. 근본이 허당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아서 지금 이러고 있다? 내 인생에 이런 모순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적나라해지고 솔직해졌어요. 정말 간절한 기도가 되었어요. 목사 딸 27년 차면은 나름 기도가 유창하잖아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그 수식어만 해도 두세 줄 되잖아요. 그런 걸 다 걷어치웠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조차도 제대로 확증되지 못한 사람이 무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믿지도 않는 얘기를 왜 늘어놓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내려놨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모르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보니 조물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조물주의 이름이 왜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정말 살아계신 것을 저에게 꼭 좀 가르쳐 주시고 제가 죽어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날 때까지만 살려주세요. 정말 이 기도 같지도 않은 것을 다 앉아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저는 바닥에 내려와서 가슴을 바닥에 대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이 마음이 낮아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마음이 높고 교만한 사람은 못 만나는 거라고. 근데 마음이 낮은 게 도대체 뭐냔 말이죠.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정말로 엎드렸어요. 무슨 이슬람도 아닌데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저는 지금도 기도의 자세가 그래요. 저는요, 생각이 복잡하고 상대적이어서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조물주의 이름을 하나님이라 배웠으니 그렇게 부른다마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너는 조물주의 이름을 부처님이라고 배웠을 테니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냐, 나와 너는 어차피 평행선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누가 뭐를 물어봐도 저는 확신 있게 대답을 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 사람 많아? 이렇게 물어보면 이걸 많다고 해야 되는지 적다고 해야 되는지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 되면 많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350명. 뭐 350명을 가지고 많다고 판단할지 적다고 판단할지 그건 네가 알아서 생각하라는 거죠. 저는 딱 객관적인 데이터만 딱 얘기해 주는 거죠. 그나마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얘기들은 대답을 해줄 수가 있겠는데 이런 질문 있잖아요. 그 식당 어떠니? 음식 맛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맛이라는 게 사람마다 주관마다 다른 거 아니겠어요? 나는 맛있다. 너도 맛있을까? 그건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내 입맛에는 맛있어서 맛있다고 얘기했다가 그 사람 실망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듣던 말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복음을 믿으면 결과적으로 이러이러하게 된다.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복음을 믿으면 마음이 기뻐진다. 복음을 믿으면 실패 가운데서 벌떡벌떡 일어난다. 복음을 믿으면 평강이 임한다. 복음을 믿으면 이러이러하게 된다. 믿으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 저는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커피 맛이 어떻다고 맛을 설명하시지 말고 그 커피 한 모금 저에게 마시게 해주세요. 그러면 부족하지만 저도 그 맛이 어떻더라고 제 입으로 한번 말해보고 싶습니다. 맛을 본 결과 맛이 이러하더라. 그건 당신이니까 그렇게 느끼셨을 것이고 저는 다르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저에게 커피 한 모금 좀 마시게 해주세요. 복음을 믿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런 얘기 말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믿을 수 있는지, 진짜 복음이라는 게 정체가 뭔지,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걸 좀 얘기해 주세요. 얼마나 노력하면 되는지, 어떻게 노력하면 되는지 저는 그걸 알고 싶어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믿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객관적인 데이터만 딱 제시해 주시면 믿으라 말아 할 필요도 없이 그거에 대해서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판단을 할 것인데,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 없이, 증거 없이 무조건 믿음을 강요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물증 없이 심증을 강요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분이 와서 말씀을 하셔도 제 마음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천국 가고 싶어서라도 믿고 싶었거든요. 믿어야만 했어요. 천국 가고 싶어서. 그런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이지, 천국도 안 보이지. 근데 놀라운 건요, 어차피 안 보이는 건 마찬가지인데 지옥은 왜 이렇게 두려운지, 이 설명할 수 없는 모순. 그래서 계속 제가 이렇게 끌려가는 거죠. 시간이 좀 지나서 대학 청년부 수련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여름 수련회 첫날 첫 시간에 목사님께서 칠판에다가 또 쓰셨어요. 7글자 딱 쓰셨어요. 7글자. 복음은 부활이다. 딱 쓰셨습니다. 복음은 부활? 아니, 복음에 왜 부활만 있어? 얼마나 많은데. 십자가도 있지, 재림신앙도 있지, 동행도 있지. 제가 그동안 주워 들은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왜 복음은 부활이야? 제가 마음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3개가 있었다. 그 셋 중에 누가 하나님이냐? 가운데죠. 제가 이렇게 대답을 속으로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좀 이따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3개를 막 섞었다. 이거 3개를 막 섞었다.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하나님입니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고 할 말을 잃었어요. 그걸 왜 섞어? 저는요, 그때까지 한 번도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3개를 섞는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때까지 무조건 가운데가 정답이다. 내가 본 그림 중에서도 항상 가운데였고 선생님들도 나한테 가운데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한 번도 이것을 흩어거나 섞거나 이런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요, 저의 고민 없는 신앙생활을 했던 저의 맹점 중에 맹점이었어요. 아무 고민 없이, 아무 문제 제기하지 않고 그냥 믿는 거. 저는 이거를 듣고 알고 있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은요,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가 닥치면요, 바닥까지 흔들리더라고요. 바닥까지 무너지더라고요. 고민 없는 신앙생활, 바닥까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더라고요. 십자가 3개 중에서 누가 하나님인가? 누가 하나님인가? 십자가 3 중에서 누가 하나님인가? 섞었다. 누가 하나님인가?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은 부활이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듣게 됐어요. 십자가 3개 중에서 무조건 가운데가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만일 셋이 있었는데 셋이 다 죽었습니다 로만 끝나면 그 중에 누가 하나님입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 3개에서 3사람이 죽었는데 다 죽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누가 하나님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3분 중에서 한 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십자가 3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를 위한 사랑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가요? 아니요. 십자가에서 죽었다, 어디에서 죽었다보다도 중요한 것은 누가 죽었냐 하는 거잖아요. 그 누가라는 정체를 뭘로 밝힐 것이냐? 부활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강도와 함께 죽으셨는데, 그 셋 중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살아나신 이분을 보니까 하나님이셨구나. 그렇다면 이분이 죽으셨던 그 십자가를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십자가까지만 보면 아무도 이분이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것까지 보아야 다시 돌아왔을 때 부활로 재조명된 십자가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제가 왜 복음은 부활이다라고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정말 부활이 사실이란 말이야? 부활이 진짜란 말이야? 제가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는 부활 물론 믿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신화처럼 믿었습니다. 제가 27이었으니까 부활절 행사를 27번 했겠죠. 부활절마다 새끼랑 엄청나게 만들어댔겠죠. 제가 그걸 들고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면서. 그러나 이 사실을 들고 밖에를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믿어주겠어요? 이 황당한 사실을.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라는 거야? 저는 그걸 인정하지 못했었거든요. 진짜 우리나라에 88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2002 월드컵 있었습니다. 부활 있었습니다. 똑같이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제가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저는 성경에만 써 있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부활이. 그래서 다른 종교라든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를 하면은 왕따 당하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있지도 않은 얘기를 얘기하니까, 믿으라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나라에 2002년에 월드컵이 있었다?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한테까지 가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아프리카 어디 가서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사실이니까. 부활? 교회 안에 있는 사람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 실제로 있었으니까. 제가 너무나 마음이 뛰었어요. 이게 사기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들만의 신화가 아니란 말이야? 진짜 있었다는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직업이 진짜란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저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 아니고 선생님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왠지 목사님이라고 하는 직업은 국어, 영어, 수학 그렇게 객관적인 사실을 가르치는 것보다 조금 더 사기성이 있다고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떳떳하지 못했고 자랑스럽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다. 그 얘기가 별로 자랑스럽지 않았어요. 저한테 목회자 자녀로서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랑스럽지 않은 게 아니고, 목사님이라는 직업은 그 다루는 텍스트 자체가 좀 사기성이 있어. 제가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걸 몰랐으니까. 교회 안에서만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만 통하는 얘기인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사람마다 저마다 경로가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통해서 믿고, 어떤 사람은 방언 체험에서 믿고, 어떤 사람은 신기한 어떤 은사를 체험해서 믿고, 어떤 사람은 성경적으로 드립다 해갖고 믿고. 그러니까 저마다 믿는 경로가 다르다. 그러니까 나는 이러이러해서 믿는다마는 너도 과연 이렇게 해서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나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세뇌돼서 믿는다마는 너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사기를 누구한테 치겠습니까? 절대 진리가 아닌 걸 누구한테 강요를 하겠습니까? 제가 싫어했던 말이 믿으시기 바랍니다인데 누구한테 이 근거도 없이 믿으시기 바란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제 주변의 사람들한테 칭찬받은 거 한 가지가 딱 있었어요. 너는 목사 딸 냄새가 안 나서 좋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얘기인데 목사 딸 냄새를 어떻게 냅니까?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겠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만의 신화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들만의 신화, 우리만의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객관적인 물증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의 사실이었어요. 제가 이걸 알고 너무나 쾌재를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왜 교회 다니면은 전도를 하라는 푸시를 좀 많이 받잖아요.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듣거나 안 듣거나 간에 하여튼 무거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런 간증 집회 한번 하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지잖아요. 저도 그렇게 눌리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밖에 나가지를 못하겠네요. 진퇴양난이에요. 목사님은 푸시하시지, 앞에서는 안 믿는다 하지, 나는 중간에 끼었어요. 항상 문틈에 끼어서 살았거든요. 정말 이 문틈에 끼어서 사는 게요, 차라리 아니든지 바뀌든지 하나 결정하면 편한데 중간에 끼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드디어 물증을 찾았습니다. 제가 이걸 들고 밖에 나가서 드디어 얘기할 수도 있겠구나. 나는 이러이러한 경로로 믿는다마는 너는 어떻게 될지 그건 나도 모르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나 너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상관없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너에게 얘기했는데 믿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네 생각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부활하신 예수님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거에 너무 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제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할 때 표정을 보면은 정말 저 사람이 큰 확신 가운데 하고 있는지 마지못해 하고 있는지 몇 명 달성할 목표를 두고 하고 있는지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저는요, 어떤 사람이 내가 전도하는 것으로 몇 명 우리 교회에 안착했습니다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제 마음에 큰 확신으로 전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는요, 사람들이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척척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신나서 더 하게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아무도 안 믿어주는데도 계속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믿거나 안 믿거나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인 것처럼 믿지 않는 네가 지옥 가는 것도 사실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유유상종인가 봐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독하게 안티로 살았으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들도 또 지독한 사람들만 제 주변에 붙여주셨어요.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러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제 감정을 믿지 않아요. 저는 저 자신도 믿지 않고요. 왜냐면요, 부흥회 때 눈물 많이 쏟아봤잖아요. 돌아서면 냉랭해지죠. 그런 게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감정, 아무리 뭐 내가 눈물 아니라 그걸 뭐 어떤 거 했다 할지라도 돌아서면 그냥 말짱 꽝입니다. 결단 엄청나게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 오늘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 아무리 많이 해도 작심삼일 넘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그게 의문이었어요. 내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변치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저 사람들처럼 목숨 걸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포기했거든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내가 나를 아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흔들리는 내 앞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앞에 서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아니라고 부인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 감정이 흔들리고 내 생각과 내 느낌이 흔들릴지는 몰라도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 사건은 이미 일어난 기정사실이니까 제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늘 날씨가 맑아도 성경은 사실이고 오늘 날씨가 흐려도 성경은 사실인 것처럼 오늘 내 마음이 기뻐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내 마음이 슬퍼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 앞에 서 계신 것처럼 너무나 확실하고 생생하니까요. 성경 말씀이, 예전에는 잠잘라고 보던 성경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성경책을 펴면 예전에는 그냥 남의 나라 먼 나라 이런 이야기들처럼 들리던 막연한 얘기들이 이제 예수님이 살아서 걸어 다니시는 것 같아요. 사복음서 펴보면. 어느 날 제가 요한복음을 보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의 얘기가 나와요. 저는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셨다 이런 얘기를 보면은 항상 초점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초점이 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을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 뭘 잘 보여서 예수님께 이렇게 뽑힘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예수님 만나고 싶으니까요. 저도 그 사람이 했던 것처럼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면 혹시 이분이 만나주실까 해서 저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사람한테 집중해서 봤었어요. 그런데 그날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 이야기를 보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뭘 잘 보여서 예수님한테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 유심히 보게 됐어요. 놀랍게도 이유는 이 여자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있었어요.
이 여자가 뭘 잘해서 예수님한테 뽑힌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런 여자까지도 용납하시는 마음이, 사랑이 가득한 분이셨던 거예요. 제가 드디어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보게 됐습니다. 문득 이런 예수님 앞에, 이 여자 옆에 내가 서 있었다면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이 여자 옆에 내가 서 있었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 저는 마음이 악하고 강팍한 사람이어서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지나가시는 줄 알았어요. 지은 죄가 많아서. 가늠한 여자는 행실은 더러웠어도 속은 깨끗했을 거야. 그러나 나는 겉은 번지르르하게 보여도 속이 더럽잖아. 나 같은 사람은 안 만나주실 거야. 저는 정말 그 생각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씨가 그런 분이라면, 이러한 여자까지도 그냥 용납해 주실 수 있고 사랑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이 여자가 마음씨가 착했으면, 마음이 깨끗했으면 그 짓하고 거기서 잡혔겠어요? 나나 그 여자나 다를 게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를 하는 예수님께서 합격이라고 받아주셨다면 나에게는 뭐라고 하실까? 나도 사랑받겠구나. 나도 용서받겠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말과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인격자를 세상에서 본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신 것이 확실하게 내 앞에 증명되신 예수님, 거짓이 없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액면 그대로 믿어도 되겠구나. 내가 정말 문장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겠구나. 나도 이분 앞에 가면 용서받겠구나. 그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매사에 내 뜻, 내 생각대로 하려고 했던 제가 참 악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이것 때문에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지옥 가는 거라고, 그런 말씀을 볼 때 저는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내 인생에,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걸 말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 모두가 다 쉽게 아멘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쉽게 아멘할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요, 저는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그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어서 저는 정말 30 중반 되도록 연애 한 번 안 해봤거든요. 사람이 취향이 여러 가지라서 저 같은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이 더러 있더라고요. 저한테 뭐 좋다고 했던 형제들이 있었어요.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믿을 수가 있어요 말이죠. 나 같은 걸 왜 좋아하지? 너는 또 무슨 흑심이 있니? 그 중에 신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전도사님인데 그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좀 큰 교회 목회하니까 그 배경이 탐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이렇게 꼬여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인격 장애를 어떻게 고치겠어요? 제가 지금 요한복음 8장에 그 가늠한 여자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도 사랑하시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건 제 인생의 혁명이었어요. 인격 장애자들은요, 남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남의 말을 받아들이는 회로가 망가졌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대단히 놀라운 기적이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된 것도 기적이죠. 저는 매사에 꼬여 있었던 저 같은 사람이, 어쨌든 복음은 말로 전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말을 믿지 못하니 어떻게 하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데 무지개를 설명한다고 이 사람이 무지개를 알겠어요? 듣는 대로 종알종알 얘기를 할 수 있어도 무지개가 뭔지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고치는 방법은 눈을 띄워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저를 찾아오셔서 제 마음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보게 하셨어요.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쉽게 아멘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느 날 놀라운 일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30 중반 넘어서 제 남편감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참 놀라운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같은 사람을. 제가 너무 싫었어요. 아, 내가 평소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가 너무나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이 싫은 거죠. 그래서 누군지는 알겠지만 미루고 1년 반을 버티고 있었어요. 이게 남의 얘기할 때는 참 쉬운 얘기인데요, 내 얘기할 때 그 참 어려워지더라고요. 야, 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네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데 네 뜻대로 하면 되겠니? 저도 남의 일이라면 그렇게 쉽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자가 결혼을 한다는 건 남은 인생 올인이잖아요. 1박 2일 하고 물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인생을 거는 거예요. 주님, 제가 뭘 믿고 가겠습니까?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믿고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믿고 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선택을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분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내 인생을 최고 최선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 없이는 아멘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넘어가면 이것만큼은 제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가는 거죠. 저도 나름대로 저의 기준이 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뜻이 있잖아요. 결혼, 배우자, 그러면 생각하고 있는 기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1, 2, 3, 4, 5 있잖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멘하라. 그냥 이론으로 아멘하고 기도 시간에만 아멘하고 그냥 끝나는 일이면 쉽게 하겠는데 이건 내 삶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망대 계산,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면서 이거 다 계산해 보라, 이런 말씀 하신 게 무슨 말인지 그때 알게 됐어요. 제가 하나님과 오랫동안 불순종, 그러니까 평행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회개라는 것은 네가 네 인생을 네 마음대로 하고자 했던 것을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네 인생을 책임지시고 주관하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아멘하는 것이다, 이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회개라는 건 돌이킨다는 뜻이잖아요. 무엇을?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이런 죄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의 구체적인 한두 가지를 얘기한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 앞에 매사에 내 인생에 내가 주관자 되고 내가 주인 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그 태도, 그 마음의 중심,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은 네 인생 중에서 100가지, 그 중에서 99가지는 주님의 뜻대로 하고 한 가지 네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중심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마귀와 다를 것이 없다,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요, 싫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니까 거역하기가 두렵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100가지가 안 맞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지금은요 100가지가 맞는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제가 생각했던 기준과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너무 좋아요. 그 얘기는 나도 나를 모른다는 얘기죠. 어르신들이 보는 눈하고 젊은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다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하고 제가 보는 눈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최고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이거를 하루하루 더 보고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 이 회개합니다 하는 말이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적이 있어서 다 같이 회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밤에 심야 집회를,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 예배가 심야 예배가 돼버렸어요. 온라인이 돼버렸는데 1박 2일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다 같이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저마다 막 온 사방에서 회개합니다 소리가 막 들렸어요.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저는 그날 밤새도록 결혼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내 인생 다 가는 건데요, 정말 주님 한 분 믿고 가는 건데요, 제가 울면서 밤새도록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악하고 질긴 뿌리가 얼마나 깊고 질긴지를 보게 되었어요. 좋을 때는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런데 내가 싫은 일을 말씀하시면요, 주님 왜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어요? 얼마나 반항하고 얼마나 튀는데요. 주님, 저는 서울대학 가고 싶습니다. 통보해 놓고 그거 왜 안 들어주세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관자가 되어서 예수님 왜 안 따라와 주세요? 누가 누구의 주인인지 완전히 뒤죽박죽된 인생을 제가 살았더라고요. 주님, 저는 1번 이런 사람, 2번 이런 사람, 3번 이런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하고 싶어요. 들어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중심, 내가 주인된 이 마음의 태도를 깊이 회개하게 됐습니다. 저는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기만 한다면, 정말 이분이 우리에게 어떤 내가 주인된 그 악한 고집을 꺾어서 내 것을 빼앗아서 뭘 박탈하시고 강취하시고 이런 게 아니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중심을 안다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서 죽어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신이 이 땅에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생명 버려주신 그 귀한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 그 확실한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이분의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다면, 모두가 다 내가 주인된 중심을 회개하고 이분 앞에 돌이켜서 주인으로 영접하는 이것이 얼마나 인생의 큰 은혜인가, 얼마나 내 인생의 획기적인 변화인가, 모두가 다 굴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임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